오늘은 구강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24반열과 문지기 24반열. 그동안 레인 24반열과 제사장 24반열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찬양대 24반열과 문지기 24반열은 양이 적고 두 개를 같이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만은 양을 최대한 압축해서 오늘 찬양대 24반열, 문지기 24반열 합해서 제 9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찬양대 24반열 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 찬양대의 직무와 기원이라 했습니다. 찬양대 직무와 기원. 그러면 찬양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기원의 문제 앞서서 직무일 때,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한다. 신령한 노래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이라는 것을 노래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의 찬양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방식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곧 선견자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삽, 헤만, 여두둔, 또는 여두둔 에단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언급될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다. 찬양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역대상 16장 4절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칭송한다, 두 번째 감사한다, 세 번째 찬양한다. 이 부분이 바로 찬송에 담겨 있는 의미일 때, 칭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되새겨보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선포하다, 자랑하다. 정리해 보면은 찬양한다, 칭송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적을 또 알려야 된다.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고 널리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감사하다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손을 펴서 감사를 표시한다. 이 손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행위 또는 권능을 상징하는 그 신체의 도구인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찬송을 하면서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또 칭찬,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로는 할렐루야의 어떤 어원, 할랄에서 이렇게 파생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뽐내며 자랑하다, 어떤 대상을 기뻐하다, 갈취하다. 결국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그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느낀다고 할 때, 그것을 나타낸다고 할 때는 이제 성도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부터 이러한 찬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웠고 24반열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원은 언제냐면은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울 때 조직된 최초의 찬양대. 그러니까 찬양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서 기랏 여아림 우사의 가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최초에 구성하고 조직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동기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이 오벳 에돔은
그 베레스 우사 사건, 그 소가 놀라서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때 그 우사가 그 수레를 잡으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축제가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것이 잠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 그리고 다시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정식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옮겨올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예로운 일을 맡은 자가 아론 자손 제사장 지파죠. 그 레위 사람들을 선별했다. 아론, 레위 자손, 그 다음에 그들의 친족이니까는 바로 레위 자손이 되겠죠. 총 862명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그 대표자로서 제사장 사독, 그 아비아달 6명의 족장, 이 사람들은 그 대표적, 그 지파의 대표되는 인물들인데, 그들을 성결케 하고 또 언약대로 그 궤를 채로 꿰어서 어깨 매도록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었던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이제 그 새 수레 그 모시고 온 것도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일깨우시는 방법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앗 자손과 같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어깨에 메고 움직였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워왔고 또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명 레위 족장에게 명해서 노래가 있었고 악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우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헤만, 아삽, 에단, 아까 요 에단은 또 여두둔으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요 인물들이 이제 대표입니다. 찬양대의 3명의 책임자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으로 14명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14명. 그런데 14명을 악기별로 구분했다. 제금, 비파, 수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정해줬던 악기는 제금과 비파와 수금이었거든요. 요 그 3개의 악기를 통해서 3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일단 노제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헤만, 아삽, 에단이 노제금을 쳤고요. 그 다음에 비파는 그 스가랴 등 8명, 그리고 수금은 마따디아 등 6명. 여기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포함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던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법궤가 성전에 모셔지면서 이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오벳 에돔은 문지기일 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자라는 중대한 직분을 맡았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그 신앙적이고 신령한 그런 면을 보여주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조직의 근거가 됐던 것이죠. 이후에 다시 재조직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는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나냐라는 사람은 노래하는 자들의 총책임자로서 찬양을 가리켰고, 그리고 베레기야, 엘가나, 오베데돔과 여히야, 이 4사람 법궤 앞을 지켰다. 이 오베데돔이 바로 문지기이자 또 악기 연주자로서 2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악기가 있는데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만이 불렀다. 제사장 7명이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할 때, 이 나팔이라는 것은 또 말씀의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궤를 이제 메워왔을 때, 무엇보다도 성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궤를 맨 사람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히면서 성별케 했고, 이 모습이 얼마나 그 기뻤는지 다윗은 그 아래가 보일 정도로 춤추면서 기뻐했거든요. 다윗이 왜 기뻐했을까 할 때, 일단 첫 번째 시도할 때는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새롭게 이러한 조직을 하면서 올 때는 너무나도 감격적이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아내 미갈은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왕의 채통을 이뤘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위를 멸시했는데 그 저주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7명.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세운 최초의 그 찬양대 조직을 보게 되면은 책임자가 3명을 했습니다. 헤만, 아삽, 에단 재금을 쳤다 그랬고요. 부책임자로서 비파, 스가랴, 야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세야. 요 배는 이제 추가로 또 기록된 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도표에서는 이제 벤이 추가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8명입니다. 수금은 6명. 마띠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야시아 6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는 노래 책임자 그나냐. 제사장은 이제 개 앞에서 나팔 부는 자인데 스파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 그리고 그 법궤합을 지폈던 문제기 4명은 베레기야, 엘가나, 오베데돔, 여히야. 이처럼 오베데돔은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지키는 그 축복이 이런 또 여러 가지 역할의 그 인정, 또 많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능을 통해서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일단 이런 조직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찬양대를 재조직했다. 여기서 이제 24반열이라는 제도를 근거로 해서 재조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일이었습니다. 무사히 안치되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래서 전국민에게 기념으로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병을 하나씩 주면서 국가적인 축제로 기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찬양대를 재조직한다. 찬양대를 재조직하는 전문 인력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다시 임명한 찬양대를 10명, 10명으로 구성해 갖고 비파, 수금, 재금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때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러한 조직이 일단 기본적인 조직인 것이죠. 그러면서 안치 이후에 영구적인 제사 직무를 위해서 그 3명의 그 책임자 중 아삽과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을 언약궤 앞에서 항상 그 섬기게 했고 제사 관련 직분을 정비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체계가 된 것은 다윗이 임종 직전이라 했어요. 임종 직전에 24반열로 체계하고 능렬하면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법궤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모든 예배 때 찬송을 담당하게 했다. 그 24반열 조직입니다. 임종적전에 24반열을 이제 조직할 때 게르손 레위 지파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것을 24반열로 나눴고 그래서 총 인원은 4,000명이다. 이것을 24반열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 조직이 어떻게 됐냐 할 때는 가장 위에는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지시에 따라서 3명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헤만, 아삽, 여두둔. 그리고 그 여두둔 밑으로는 24반열에 이제 두목이 있었고 그 두목 밑으로서 또 288명의 또 교사, 지도자가 있었고 그 밑으로 4,000명의 찬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서 철저하게 이것이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이후에 헤만과 아삽과
요 에단 혹은 여두둔 3인의 지휘자가 있는데 요 인물들은 시편에도 등장하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헤만은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 유명한 선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손자니까 사무엘의 할아버지가 되죠. 요엘은 사무엘에 비해서 불경건한 자였는데 그에 비해서 손자 헤만은 오히려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경건한 자였고 이처럼 3인의 지휘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그 집에서 찬송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인물로 시편 88편의 저자이다. 또 항상 앞서 나왔던 이 아삽, 요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이다. 요 순서가 바뀐 것은 추측하건대 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잘 익숙하기 때문에 이 헤만부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헤만의 형제다. 사실 가문은 다르죠. 그렇지만 직무가 같았기 때문에 형제로 불리었고 항상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했고 12편의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 50편에서 73에서 83 이렇게 12편의 시편을 지었다. 그리고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헤만의 좌편에서 직무를 행함. 시편 89편을 지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로서 그 중심의 역할을 했고 우편은 아삽, 좌편은 에단이 그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24반열이니까 24반열에는 대표가 24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의 그 아들로서는 4명의 아들이 신령한 노래를 담당을 했고 에단, 여두둔의 그 가문으로는 6 아들, 수금과 신령한 노래를 감당을 했고 헤만의 가문에서는 14아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288명 되는 전문 음악인들을 뽑았다. 전문 음악인. 그러니까 전문 음악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한 인물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잘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익숙한 자들. 그 288명씩이나 되는 그러한 전문 인력들이 딱 구비할 때 그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 반열마다 우두머리를 세워서 12명을 이제 뽑았죠. 12명을 뽑았는데 24반열이니까는 총 288명이고 이들은 교사격이다. 그 다음에 이미 교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배웠고 익숙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우다는 말은 라마드인데 그 원어의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인데 이 훈련하고 교육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니까는 아프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숙달된 사람, 그래서 성생의 고상한 경지로 이른 자가 되었고 그들을 288명이나 양육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숙달된 사람이 사실 돼야 되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천 찬양대가 있습니다. 대오케스트라 합창단인데 이 호된 훈련과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288명에 의해서 4,000명이 또 똑같은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고 24반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순차적인 것은 일주일 단위로 역시 봉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직무 순서는 큰 자, 작은 자 또는 스승, 제자 물론하고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혹은 그 제비를 뽑아서 정해졌다. 성경에 나타난 각 반열의 24반열의 이름 24명 1번 1반열 요셉부터 24반열 로암 디에셀까지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됨으로 인해서 찬양대는 분명히
24 반열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대의 직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전 주위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오늘날 성가대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큰 역할을 했는데, 첫째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대는 아무래도 이제 다윗 언약을 이렇게 계승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그 시대는 다윗이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아들과 형제들, 그 다음에 제사장 120명. 예. 그 당시에 이것은 다윗의 시대 이제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감사했다. 이제 이거는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것을 말씀했죠. 다윗 때는 다윗 성으로 안치됐지만은 이제 그때는 성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정해준 그 악기대로 제금, 구리로 만들었고 유일한 타악기다. 이제 두들기는 악기죠. 비파, 나무특 12줄의 현이 걸려있는 현악기다. 바이올린 저기처럼 현으로 이루어진 소리를 내는 악기. 수금, 또 현의 개수가 다양하고 가장 고상한 음을 내는 또 현악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파르야 그야말로 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관악기인데,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총칭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당시 악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악기를 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셨는데,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예,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여호사밧 시대의 찬양대인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군대보다 앞서행했다. 오히려 전쟁이면은 군대가 앞장서야지 어떻게 성가대가 앞장서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연합해서 침공하니까 이 여호사밧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제 그 두려웠죠. 또 대적할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 이 아삽 자손이죠. 야하시엘을 통해서 승리할 거다라는 그 응답을 이제 주신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이 야하시엘이 가장 그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의 경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큰 소리로 찬송을 올렸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의논을 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자.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찬양하게 하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전쟁 앞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서야 되면 그 찬양대는 누가 서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용기,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찬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시 전까지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그 믿음의 어떤 결단과 각오가 요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인데, 먼저는 이 두 팀이 연합을 하고 세일산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산이 전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다 자중질환됐다. 나흘째 되는 날 다 이제 저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이름이. 그 중에서 브라가는 송축인데, 이 브라가 송축했다. 하나님께 그 송축했고, 또 그에 대한 그 보응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린 동안에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역시 종교 개혁이지만은 그 종교 개혁의 그 핵심이 결국 유월절인데 정월 초하루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정한 후에 그 다윗 시대에 마련했던 찬양대 반열을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원로는 그 다윗 시대가 되는 거죠. 다윗 시대 그대로 그것을 부활하냐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다윗처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했던 악기 비파, 재금, 수금 그리고 나팔을 그대로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의미일 때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번제 희생제물이 달탈 때까지 다윗과 그 선지자 아삽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로 계속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 또 온 회중은 감사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래서 온 회중이 크게 기뻐하고 자원하면서 경배를 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제 찬양대가 어떻게 됐냐면은 포로 귀환자 명단에 아삽 자손 중에서 노래하는 자 128명이 기록되고 있다. 아삽. 예. 그러니까 특별히 아삽 자손이 귀환됐다는 명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 찬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역시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느헤미야는 그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의 이제 그 주도자인데 그 느헤미야의 그 사명은 성벽을 그 이제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상징이죠. 그 안정과 보호의 상징. 그러니까 성벽 자체가 재건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일단 그 봉헌식 때 레위 사람을 찾아갔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 노래, 재금, 비파,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서 하여튼 이 찬양대 역할을 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첫째 몸을 정결케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큰 무리로 두 떼를 나누었다. 두 떼를 나눠서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뭔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기 독특한 의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봉헌식이었다.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쯤에 있는 풀무망대죠. 풀무망대. 요 풀무망대를 이제 그 출발점으로 해서 그 위로는 느헤미야, 아래로는 에스라를 비롯한 그냥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요 성벽 위를 걷는 거죠. 그래서 요쯤에 있는 그 한밉 간문, 이거는 지옥문이라고도 하는데 왜 여기서 만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요 한밉 간문에서 만남으로 요 봉헌식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에스라 찬양대열, 호세야와 유다 방백 절반으로 풀무방대 윗길, 요 윗길로 윗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찬양대열이 그 이제 나팔을 잡고 마세야 등 그 8명으로 함께 노래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지기 24반열 되겠습니다. 문지기 24반열. 문지기는 히브리어로 쇼에르이고 성전의 입구나 왕의 궁전을 지키는 자들이고, 성전을 거룩히 구별한 그 성전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므로 성전 입구를 지키는 그러한 직무로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는 레인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직임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역대상 26쪽은 아예 문지기 반차를 말씀했어요. 반차. 그러니까 이것도 권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 하면은 좀 비천하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레위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많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었다. 어떤 일을 했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전을 보호한다.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은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말기부터 다윗 때까지 이미 레위 지파가 성전 문지기를 맡았다는 것은, 모세 당시에는 이제 장막 성전이었습니까? 장막 성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문지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기록은 그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에 그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갖고 그 레위 지파 그 비누아스가 엄청난 분노를 통해 갖고 음행한 그 현장의 그 남녀의 배를 그 창으로 그냥 꿰뚫어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비누아스가 이 일을 할 때 문지기들을 거느렸다 할 때 이 문지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 직분이 비천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이것이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또 복을 받으면서 계승된 직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레인 족보 중에서 성전 문지기 족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고 그만큼 그 어떤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일단 예루살렘에 정착한 문지기의 대표는 살룸인데 이 고라의 증손이거든요. 이 고라는 사실 모세에게 대항해서 멸망을 당했던 인물인데, 근데 그 후손들은 상당히 신앙적이에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 형제들. 성경에는 문지기 명단의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분량이 많다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창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자손이 바로 오벳 에돔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26장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으셨으며, 자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갖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집, 더 나아가 소유까지 복을 받은, 얼마나 이게 복을 받았으면은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신령한 그러한 시기심으로 이제 법궤를 모시기에 오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 자손들은 다윗상에 안치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24반열이 이렇게 구성될 때 그 24반열 가운데에서 13반열이나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직무 수행을 잘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문지기 족보는 역대상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의 그 귀한 자들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족보가 역사적인 그러한 그 자료뿐만 아니라 결국 신약 시대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생명책에 대한 하나의 그 근거이고 예표가 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시대마다 문지기와 그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천한 일 같아도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계속 번창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다 능력 있는 자들, 어중이 떠주기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었고 분명한 직임이 있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다. 외부인이 출입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그 어설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용사들 같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 뭐 찬양대도 좋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있고 거기에 비해 볼 때 이게 비천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6장 1절 11절 말씀 볼 때 그 중에서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이 또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임을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는 그러한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지기도 역시 24반율로 조직되어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역대상 8장 14절 그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기본적으로 반차는 24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근거는 고라 또 무라리 자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시엘 레마게 18명, 오벳 에돔게 62명, 호사게 13명에서 총 93명의 반장이 그 당시에 있었고 총 인원은 이제 4,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명의 수하에는 몇 명씩 있었냐면 43명. 한 반에 43명의 문지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은 한 소대쯤 분대보다는 높고 한 소대쯤 되는 그러한 소대장 같은 역할을 이제 4,000명을 잘 배분했고 한 번 근무를 한다고 할 때 동쪽에 6명, 북쪽 남쪽 문에 4명, 또 낭실 서편에 4명, 또 낭실에 2명, 곡간 두 곳에 2명, 도합 7장소에서 2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파수를 했다. 그러니까 동쪽이 가장 중요하니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표를 한다면은 무셀레마게 7명, 오벳에돔게 7명, 스마야게, 사실 이 스마야게는 이 오벳에돔게에 포함된 그러한 그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라리 자손에 속한 문지기는 호사게에서 스가랴까지 4명의 그러한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문지기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나타난 직무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직무를 볼 때 성전문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성전문을 지켰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철저히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열쇠로 문을 이제 닫고 여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밤에는 잠겨 있다가 아침에 개방하는 철저하게 그것을 시행했다. 성전의 정결과 안전을 유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니까 예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알고 거기에 긴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여유 있을 때 청소하고 문에 광택을 내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는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킨다.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또 보호하는 일을 했다. 4명이 기록했는데 일단 기록상으로는 베레기야, 엘가나, 오벳 에돔, 여히야 이 4명. 그래서 이 법궤는 만지면 죽으니까 또 함부로 가까이 못하도록 이 임무를 이제 맡은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데 요 오벳 에돔은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과는 다른 사람이다.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 요게 바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던 그러한 인물이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 동명이인이죠.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예. 세 번째 부정한 자, 언약에 비춰볼 때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역량, 신앙적인 역량, 영적 역량이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네 번째 성전 예물을 관리하면서 분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예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레위인 제사장들의 오늘날 말하면 생활비죠. 근데 그것을 배분을 했는데 이 특별히 고레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고 정확하게 그 아마 그 역할을 성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지기가 그것을 분배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문지기는 이 예물에 대한 욕심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 성전 모든 방과 곳관을 지켰다. 성전의 곳관, 성물 곳관에는 백성이 바치는 금과 음과 보물 11조 감사 헌물 및 전리품이 보관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역할을 할 때 예물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도 뭔가 청렴 결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문지기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질 뿐만 아니라 또 그 곡관 건축과 더불어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정해줬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후에도 문지기 반차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역대상 9장 26절에서 문지기에 두목된,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전의 그런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아무래도 다윗 시대가 기준이 됐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살렉의 문이라는 그 살렉의 문을 파수를 했는데 성전 서쪽에 있는 큰 길이다. 이거는 솔로몬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성전 올라가는 길인데 왕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문지기들이 파수했다. 일곱 번째는 그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것은 느헤미야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행했던 행위인데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문지기들을 이제 성문에 세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도 외부에서 그 상거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다 보면은 이 안식일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문을 지켰다.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케 했다. 그저 그 상거래를 막은 거 아니라 그 자격은 몸을 성결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 고라의 후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고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과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손은 성전 문지기 찬양대로 봉사를 했다. 자, 시편에는 고라의 자손 이름으로 발표된 시가 무려 11편이라 했어요. 42편, 44에 49, 84, 85, 87, 88.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보게 되면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할 때 이들은 그 문지기지만은 또 어떤 시적인 영적인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고라의 이름을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영광스럽다기보다도 뭔가 그래도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빛을 다시 한번 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를 우리가 24반열로 봤습니다. 24반열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왜 24반열이고 24반열의 그 의미는 뭐냐 할 때 24는 숫자적으로 12가 두 번 더해졌는데 이 12도 그렇고 24도 그렇고 이건 대표성을 의미한다. 12는 일단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12는 이스라엘 12지파이지만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이런 면에서 12는 대표성이다. 그리고 또 역대상 6장 족보를 볼 때 사독을 중심으로 위로 12, 아래로 12. 그러니까 위로 12, 아래로 12. 24죠. 여기 이제 사독이 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25지만은 25라는 개념보다는 사독을 중심으로 이 12이라는 이제 대표성을 공평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때 이 개념을 신약으로 우리가 연결해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24장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24장로가 등장하고 24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뿌리가 어디 있냐면 결국 24반열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4반열을 할 때 아이디어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24는 대표성인데 어떤 대표냐? 이거는 열둘과 열둘,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 결국 구약 교회, 그 다음에 신약의 열둘은 예수님의 12사도를 대표되는 신약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합해진 24, 그 천상에 있는 24보좌는 결국 신구약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결국 24 반열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회복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이고 시청각 교육과도 같은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4 신약 천상에 있는 24장로의 배경, 뿌리가 제사장 뿐만 아니라 레위인, 오늘 공부했던 찬양대와 문지기의 24 반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4 장로들의 역할을 우리가 볼 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뿌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일단 24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를 갖다가 담은 그 금대접을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이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서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노래하면서 경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24장로의 반열일 때 바로 이런 역할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그 배경과 소스를 바로 이 구약의 여러 24 반열의 그 원칙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4가지의 그 24 반열은 결국 뭐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면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면에서 바로 이 24 반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훈과 또 구속사적 경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바로 24 반열에 대한 부분이 맞춰지고요. 이제 다음부터가 드디어 그 대제사장 족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6권은 이 족보가 핵심인데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이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그 6권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